로마서 3장 19절에서 31절까지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교독하심으로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3장 19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가 알거니와 율법이 어떤 것들을 말하든지 그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나니 이것은 모든 입을 막아 온 세상이 하나님 앞에서 유죄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나 이제는 율법 밖에 있는 하나님의 의, 곧 율법과 대언자들이 증언한 의가 드러났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분을 하나님께서 그분의 피를 믿는 믿음을 통한 화해 헌물로 제시하셨으니 이것은 하나님께서 참으심을 통해 과거의 죄들을 사면하심으로써 자신의 의를 밝히 드러내려 하심이요. 그런즉 자랑할 것이 어디 있느냐? 있을 수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의 법으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분은 오직 유대인들의 하나님이시냐? 그분은 또한 이방인들의 하나님이 아니시냐? 참으로 또한 이방인들의 하나님이시니 그런즉 우리가 믿음을 통해 율법을 헛되게 만드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복된 날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가 함께 모여서 또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 일단 찬양받기 합당하신 우리 하나님을 시간 온전히 높이게 원하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고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해 또 생각을 다해 힘을 다해 주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또 찬양을 이렇게 들었습니다. 참 예수님이 얼마나 큰 희생과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는지 그 첫사랑을 회복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은혜를 받고 살아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또 말씀을 통해 성령을 통해 하나님 확인하고 또 주님 새롭게 해주시는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리 앉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재판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완벽하시고 흠이 없으시고 죄가 없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본래 이 세상을 특히 우리 사람을 거룩하고 또 선하게 그렇게 창조하셨습니다. 모든 창조물을 하나님 보시기에 좋게 특히 사람은 심히 좋게 그렇게 창조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로 눈에 보이는 것들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하나님의 모든 질서 속에 그것이 거룩하게 창조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바로 이 사람에게 타락이 찾아왔습니다. 거짓의 아버지 바로 마귀 사탄이 뱀으로 이렇게 유혹해서 바로 죄가 세상에 들어오게 되었고 모든 사람이 사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 타락으로 인해서 아담 이후에 모든 사람이 바로 죄인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셨던 모습과는 다르게 사람은 거짓말의 이 영에 사로잡혀 있는 모습으로 죄로 인해 하나님과 화해하지 못한 모습으로 타락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로마서 1장, 로마서 2장에서 바로 이
모든 사람, 바로 죄인인 모든 사람들에 대해 이 세 가지 분류를 하고 있는 그런 것들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1장에서는 이교도들을 말합니다. 그들은 창조자가 아닌 창조물을 경배하고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본성에 어긋난 욕망으로 바로 자신이 원하는 그런 욕망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2장에서는 도덕주의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욕망을 절제하며 착한 양심으로 그렇게 선행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처럼 보이지만 하지만 그들은 자신의 선한 행위를 근거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며 결국 자신도 똑같은 판단을 받는 죄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율법자들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율법과 자신들이 행한 의식을 통해서만이 의롭게 되는 줄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남들과 보았을 때 자신들은 우월하고 남들과 다르다고 인식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모든 이 세 분류가 바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피할 수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오늘은 이 로마서 3장 말씀을 통해서 이런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재판을 내리시는지 그것을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의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모든 사람들의 죄에 대한 재판을 이뤄가시는지 이 시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재판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 첫째로 모든 사람은 스스로 하나님 앞에 설 때 유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재판에 서는 이것을 많은 사람들이 가볍게 생각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막연하게 생각하거나 자신의 주관적인 기준을 가지고 스스로를 판단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교도들, 도덕주의자들, 율법주의자들이 자신의 관점에서 주관적으로 자신들을 각자 바라보면 자신 스스로 참 괜찮다, 얼마든지 괜찮다고 여길 수 있습니다. 상대적인 기준으로 자신을 바라보게 되면 죄라는 개념조차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동일한 절대적인 기준을 가지고 판결을 내리시지 사람과 상황과 환경에 따라 그리고 때에 따라 다른 기준으로 공의롭지 않게 판결을 내리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재판에 있어서 하나님의 율법은 그런 의미에 있어서 판결을 내리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19절 20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알거니와 이제 우리가 알거니와 율법이 어떤 것들을 말하든지 그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나니 이것은 모든 입을 막아 온 세상이 하나님 앞에서 유죄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어떤 육체도 그분의 눈앞에서 의롭게 될 수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알게 되느니라. 하나님의 법, 율법의 기준으로 보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유죄다, 하나님 앞에서 유죄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율법으로 바라봤을 때 어떤 육체도 그분의 눈앞에서 의롭게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로마서 3장 9절을 보게 되면 9절부터 이제 18절까지 바로 우리가 죄인일 수밖에 없는 그런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들을 함께 좀 살펴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죄인일 수밖에 없는 이유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3장 9절입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그들보다 나으니 결코 아니라 우리는 앞에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을 검증하여 그들이 다 죄 아래 있음을 입증하였느니라. 이것은 기록된 바 의로운 자는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으며 우리 10절 말씀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경은 말씀합니다. 스스로 의로운 자는 한 사람도 없다. 한 사람도 없다. 하나님의 율법에 따르면 우리 모두는 법을 어긴 죄인이며 우리는 유죄를 선고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인 것을 말씀합니다. 자, 우리 11절을 보겠습니다. 11절부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으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참
우리 주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을 믿지 않지만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참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참 이 말씀이 뭔가 참 모순이 되는 것처럼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성경 의로운 자가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다. 그리고 그 이유가 바로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근데 여러분, 우리 주변을 보게 되면 참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참 많죠. 근데 여러분, 이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을 스스로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찾기보다는 하나님께 받을 것을 찾는 것을 우리가 보는 것을 그래서 정말 스스로 하나님을 내가 만나고 싶고 스스로 그분을 찾고 싶은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들이 하나님을 찾는 이유는 하나님께 받을 것을 찾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 그래서 이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죄인이다 라는 것을 또 말씀하고 있고요. 우리 12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다 길에서 벗어나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도다. 여기서 그들이 다 길에서 벗어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과 떨어져서 영적으로 방황하는 그런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함께 무익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여러분, 우리가 주변에 이렇게 보게 되면 선을 행하는 자들이 참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도 뭔가 모순처럼 여겨져요. 하나님은 의인도 없고 단 한 사람도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 정말 여기 보게 되면 선을 행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뭔가 이 말씀이 모순되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선은 겉으로 보여지는 선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무엇보다도 사람이 보기에 선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이 선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근데 이 선을 행하는 자가, 스스로 선을 행하는 자가 한 사람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한다고 하지만 오히려 그 선을 행하는 것을 통해서 뭔가 내가 스스로 자격이 있다라고 여기는 마음이 깔려 있기 때문에, 이런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정말 힘든 분들이 어떤 분들이냐면요, 정말 생활을 잘하시는 분들, 법 없이 살 수 있는 분들, 정말 복음을 전하기가 힘듭니다. 내가 선한 행위를 하는 것을 통해서 내가 이미 자격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는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나는 잘못한 것이 없는데 왜 나를 죄인이라고 합니까? 내가 생각하는 그 선한 때문에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기가 참 힘든 것을 보게 되는데, 내 나름대로의 그 선으로 여겨지는 선한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기가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스스로 선한 행위를 하는 자가 없다, 단 한 사람도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13절 14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돌무더미라. 그들이 자기 혀로 속임수로 쓰나니 그들의 입술 밑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들의 입은 저주와 쓴 것으로 가득하며. 오늘 말씀이 좀 무겁죠? 네, 오늘 말씀이 좀 무겁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통해서 바로 내가 하나님의 재판 가운데 어떤 모습으로 서게 될 수 있는지 우리의 모습을 점검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13절 14절은 말에 대해서, 말을 통해 봤을 때 우리는 참 죄인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죄인임을 부인할 수밖에 없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겉모습이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속에서, 우리의 마음속에 온갖 더럽고 추한 것들이 가득하다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그래서 이 마음속에 더럽고 추악한 것들이 말로 나올 수밖에 없다. 그래서 13절 14절에 보게 되면 그들의 입은 저주와 쓴 것으로 가득하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거짓말과 저주, 누군가를 미워하며 용서하지 못하는 그런 말들이 바로 우리 마음속에서 그렇게 나오게 된다. 우리 15절을 보세요. 그들의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름으로 파멸과 고통이 그들의 길에 있어 그들이 화평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바로 관계에 있어서 서로에게 피를 흘리고 피 흘리는 데 빠르며 파멸과 고통에 근원적으로 있기 때문에 그들이 화평의 길을 알지 못한다. 바로 하나님과 하나 되지 못하는
그런 영혼이 멸망의 길을 갈 수밖에 없는 바로 죄인이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우리 1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11절에서 17절 이 모든 말씀을 종합해서 바로 18절이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들의 눈앞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다. 모든 사람이 죄인일 수밖에 없는 이유를 바로 그들의 눈앞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기 때문이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범할 때, 우리가 죄를 행할 때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요 우리는 죄를 범하지 않겠죠. 하지만 여러분 로마서 1장에서도 말씀하고 있지만 우리가 오히려 죄를 범하는 것을 기뻐한다. 우리가 욕망대로 행하는 것을 오히려 그것에 대해서 죄를 범하는 것에 대해서 무감각하게 여기는 모습, 바로 이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리고 이것은 바로 우리 스스로에게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해결할 방법이 없는 존재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재판에 대한 선고는 19절 20절에 보게 되면, 다시 한번 우리가 보게 되면, 이제 우리가 알거니와 율법이 어떤 것들을 말하든지 그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이것은 모든 입을 막아 온 세상이 하나님 앞에서 유죄. 그러면 율법의 행위로는 어떤 육체도 그분의 앞에서 눈앞에서 의롭게 될 수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알게 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보시기에 선은요 죄에 대해서 선한 행위로 포장되는 것이 선이 아닙니다. 아무리 포장해도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죄악된 본성이 스물스물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에 어떤 죄악된 그런 본심을 숨기고 있는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선한 행위로 아무리 감싸라 하더라도 여러분 그것이 진짜 선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미얀마 선교를 갔을 때 마트를 갔는데요, 마켓을 갔는데 이 고기가 상한 것 같은 역겨운 냄새가 났습니다. 진짜 상한 고기를 파는 건 아니고요, 보니까 이 냄새가 어디서 나느냐 봤더니 두리안이더라고요. 두리안 그 과일 아시죠? 와, 이 어디를 가도 다 이 냄새가 다 배어 있는 거예요. 진짜 어디를 가도. 미얀마 마켓을 가니까요, 포장지를 싸도 그 냄새가 뚫고 나오더라고요. 이런 미얀마 선교를 가시면 아시겠지만 참 사람들이 착합니다. 미얀마 사람들이 친절하고요, 참 착해요. 아니 차를 타고 이렇게 운전을 하고 가면은 이게 거의 차선이 별로 없어요. 차선이 없으니까 차선을 이제 이렇게 이동을 할 때 잘 안 비켜줍니다. 안 비켜주는데 얼굴을 이렇게 창문을 내리고 얼굴을 이렇게 딱 보여줘요. 얼굴을 보여주면 차선을 바꿔주더라고요. 미얀마 사람들이요 참 친절하고 착한데, 근데 이 선한 행위를 하는 이유가 있답니다. 이게 진짜 그 사람을 사랑해서 하는 게 아니고 자기가 이런 착한 행실을 해야 복을 받고 극락에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런 선한 행위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착한 행위를 하는데 속으로는 딴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포장을 한다 하더라도요 우리의 죄악된 본성은 밖으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우리의 마음에, 겉이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게 아니고, 마가복음에 보면 나왔잖아요. 온갖 더럽고 추한 것이, 그 죄악된 본성이 이미 우리 안에 있다. 그리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율법으로 비추어 봤을 때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는 다 스스로 죄인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의 재판에 대한 사실은 하나님의 재판이 십자가에서 공의롭게 집행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에 대해서 유죄라고 선고하셨습니다. 모든 사람의 죄에 대해서. 그것은 율법으로도 안 됩니다. 선한 행위로도 안 돼요. 우리의 양심으로도 안 되고 우리의 욕망으로도 안 됩니다.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 스스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그리고 우리 스스로는, 모든 사람이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 대해서 피할 길이 없다라는 것을 판결을 내리셨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묶여있는 바로 죄의 종, 죄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는 상태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재판관으로서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해서 공의롭게 그 죄에 대한 집행을 하십니다. 단 그 죄에 대한 그 형벌에 대해서 사람이 그것을 해결할 수 없음을 아셨기에 모든 인류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 전가해서 그분께서 죄가 되셔서 십자가의 모든 사람들의 죄에 대한 형벌, 심판을 대신 받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5장 21절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 못한 그분을 우리를 위하여 죄가 되게 하신 것은 우리가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금과 은으로 죄의 값을 치른 게 아니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화해 헌물이 되어 주사 그분께서 흘리신 피값으로 죄에 대한 완벽하게 그 죄값을 지불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를 그분의 죄의 노예에서 우리를 자유로운 신분으로 해방시켜 주셨다. 자유롭게 해주셨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구속을 의미합니다. 바로 로마서 3장 24절에도 나와 있는 그런 말씀인데요. 이 구속이라는 단어가 참 중요합니다. 우리 23절 24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구속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게 되었느니라. 구속은,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 바로 노예 상태에서 해방시키다, 값을 지불하고 풀어주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그 죄에 대한 판결을, 사람들이 그 죄의 유죄에 대한 판결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그 판결을, 그 집행을, 그 형벌을 받으사 그 피값을 흘려주시고 모든 사람들의 죄값을 치러주시며, 바로 그래서 우리가 이 죄의 노예로부터 해방될 수 있도록, 자유로울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재판은 공의롭게 집행이 되었습니다. 정확하게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한 형벌이 십자가에서, 우리가 아닌 예수님께 죄가 전가되어서 형벌이 내려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 형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 모든 자 위에 임하는 하나님의 의가 주어진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하나님의 긍휼, 모든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에게 또 생명을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의 긍휼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의 죄가 전가되어서 그들의 죄에 대해서 자유롭게 되어서 바로 그들이 하나님의 의의 옷을 입을 수 있도록 그런 축복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율법이 폐해진 것이 아니라, 율법이 의미 없이 된 것이 아니라 바로 율법을 하나님께서 성취한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괜찮으시죠? 네. 셋째로 하나님의 재판에 대한 사실은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자는 의롭게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한 그 값을 완벽하게 지불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모든 사람들이 그 유죄에 대한 그 죄값을 그분께서 친히 담당하사 그 죄값을 완벽하게 지불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어떤 선한 행위로 인한 조건을 가지고 우리를 구속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한 전적인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전적인 구속을 이루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은 여전히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이루어 주신 그 희생과 사랑에 대해서 그 예수님의 그 복음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고 내 죄에 대해서 내가 어떤 선한 행위를 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뭔가 내가 그래도 뭐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뭔가 선한 행위를 해야 하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희생이 50%라면 그래도 내가 뭔가 50%를 담당해야 되지 않을까?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해결해 주신 그 희생과 사랑이 한 70%라면 그래도 내가 한 30%는 해야 되지 않을까? 아니, 예수님이 행하신 것들이 한 80%라면 그래도 내가 한 20%는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 내 죄에 대한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닐까? 내가 뭔가 그래도 열심히 섬기고 봉사해야만, 뭔가 내가 그래도 교회도 열심히 다녀야만 그렇게 내 죄에 대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닐까? 여러분, 하나님이 만약에 그것을 요구하신다면요, 하나님은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하나님이 어떤 우리의 선한 행위를 요구하신다면요, 우리를 조건적으로 사랑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어떤 선한 행위를 하는 그 사람의 모습만 사랑하시는 것이죠. 내가 죄를 범하고 수없이 넘어지고 일어서고 잘못된 것을 선택하는 그런 것이 진짜 난데, 그런 나를 사랑하시는 게 아니라 뭔가 선한 행위를 하는 나만 사랑하시는 그런 조건적인 사랑을, 내가 뭔가 그런 선한 행위를 하는 그런 경우에만 나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 존재 자체를 사랑하십니다. 비록 죄가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고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의 형벌을 받으사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만약에 선한 행위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 만약에 포함이 된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특정한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특정한 사람만을 사랑하시고 특정한 사람만을 구원하시고, 그러면 여러분 모든 성경 말씀이 위배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그렇죠. 우리 요한복음 3장 10절 한번 암송해 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이는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전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에 이르기를 원하시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29절을 보세요. 28절. 그분은 28절 보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결론을 내리니 사람은 율법의 행위와 상관없이 어떻게 의롭게 된다고요?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행위로 의롭게 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온갖 착한 행실을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전적으로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다 지불해 주셨기 때문에 우린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29절을 보세요. 그분은 오직 유대인들의 하나님이시냐? 그분은 또한 이방인들의 하나님이 아니시냐? 참으로 또한 이방인들의 하나님이시냐? 우리 하나님은요, 어떤 특정한 사람들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사람을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선한 행위로 만약에 우리를 구원받았다, 우리의 죄값이 해결되면요, 진짜 특정한 사람만을 구원받는 거죠. 네, 하나님의 의는 모든 사람들에게 차별 없이 부어지는 하나님의 의인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행위가 아닌, 조건이 아닌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죄값을 치러주시는 그 무한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만이, 그것을, 그 사실을, 나의 죄를 위해서 정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야말로 진짜 사랑이시며 진리이시며 그분이 진짜 나의 구원자이시며 나의 죄에 대한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스스로에게 있는 것이, 나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공의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만이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그리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약속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자랑할 게 뭐냐는 거예요. 우리가 자랑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 27절, 2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7절,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은요, 원하시는 선은 네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제가 죄인이에요. 하나님, 제 속에 그렇게 온갖 더럽고 추악한 것들이 가득한 죄인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은 내 이런 더럽고 추악한 것을 포장하는 게 선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은 솔직하게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그 십자가로 나와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바로 모든 그 죄의 형벌을 지신, 모든 그 형벌을 대신 바로 그분께서 담당하시사 나의 죄의 도에서 나를 자유롭게 하신 그 사실을, 그 예수님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선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예수님의 그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될 때 어찌 우리가 그분을 사랑하지 섬기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 시간 무엇보다도 우리의 자랑은 바로 나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 나의 모든 죄를 가운데서 나를 건지신 그분의 공로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높이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또 주변에게 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일어나도록 하겠습니다.